또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오늘도 가르쳐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안 하나님을 더욱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시간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한 2주간 이제 산적 두목, 입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된 내용을 함께 교훈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10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시기 전에 이제 그의 입다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실은 이 봉독한 10장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기독교의 이 진리의 진수라고 할까요?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2명의 지금 사사가 소개되는데 입다 전에 우리가 일종의 신학적으로 소사사라 그래요. 소사사. 성경의 대사사는 3명이 소개됩니다.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차이가 뭐겠어요? 소사사와 대사사. 제가 신학교 때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목사 고시를 보는데 그때 한 그 목사님이 우리 그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면접한 한 내용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선지자와 소선자를 구분하시오. 한 그 우리 신학생이 말하기를 어떻게 답변했는지, 대선자는 키가 큰 사람이고 소선자는 키가 이렇게,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직전인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역시 떨어졌습니다. 실은 사람에 대한 것이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그 선지서지만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라 그러고 뭐 이렇게 호세아, 요나, 아모스 이런 책들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라 부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입다를 소개하기 전에 2명의 사사가 소개되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돌라와 야엘, 2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2절밖에 생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소사사라 그래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들을 왜 기록했을까? 우리가 기도원의 내용을 때는 그 3장씩 4장씩 있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1-2줄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사사라 부르지만은 이들을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2 사람의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10장과 11장, 12장의 입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소개돼요? 우리 한 개론적으로 보십시다. 돌라가 나오는데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24년 만에 죽음에 That's it.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신다면 뭘 발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아비멜렉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의 영향을 받지 아니도록 섭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라를 세우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정말 주 앞에 불충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내용은 여러분 앞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합니다. 얼마 동안 고통을 당해요? 미디안은 7년, 뭐 올 때는 8년, 올 때는 10몇 년. 그러나 여기 항상 사사를 세운 다음에 이를 통해 주신 평강은 항상 최소한의 20-30년 넘습니다. 25년.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생각하면 이렇게 평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그들의 고통보다는 그들의 평강을 주시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사가 야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일은
사사가 되었는데 뭐 활동한 게 뭐가 없어요. 그냥 사사가 되었는데 부인이 많아서 자식을 30명을 두었고 자식을 각 성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더라.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기간도 적지 않죠? 22년, 이것도 기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요? 많은 부인을 두고 본받으라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뭐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많은 부인을 두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실은 여기 이 많은 부인을 두었다는 것은, 그리고 많은 자식을 두었다는 것은 주 앞에 아름답지 못한 하나의 그런 모습을 하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들은 사사라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많은 부인을 두고 자기 어떤 삶의 만족을 두었던 한 사사를 소개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이런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뭐라 그러죠? 인과응보,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인과응보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고 잘했기 때문에 상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했을 때만 벌을 준다면요, 우리가 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10명의 자신을 죽게 되고 심지어 그의 몸은 병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의 인과응보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요? 하나의 은혜의 공식, 은혜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률, 착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의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대하신다. 어떻게 보기에는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는 제가 볼 때 상상할 수 없어요. 6절에 보았더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이 나라들의 신들은, 이방 신들은 다 가져온 것 같아요. 보니까는. 여러분, 쉬운 말로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굴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 우상이 여러분 오늘날에 표현하면 불교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예요. 유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절에 들어가서 부처를 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외 모든 이방의 종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이거 볼 때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벌을 주시는구나. 앞의 내용은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잘못한 벌을 주는 징계에 우리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리는 연단 시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 가운데 던지셔서 다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징계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암몬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또 주 앞에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르게 대하십니다. 앞의 내용 때에는 그들의 어떤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듣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치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구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여전히 나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치 않겠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너희가 섬기는 신한테 간구해, 그 말입니다. 그 부처한테 가서 거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어떤 달의 신, 태양의 신 가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 여호와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통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섬기는 이방 신들을 다 타파하고 다시 주 앞에 나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 우리의 이 고통을 지해 주십시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입다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상도 타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사 입다를 세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입다를 세웠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입다를 세웠다, 사사를 세워서 하면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입다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는 그들이 급해가지고 암몬 족속에 쳐들어오니까 급해가지고 여기에 길리앗 장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와달라. 그들이 스스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였더니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슬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평강을 주었다, 그런 내용을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이들이, 우리가 얼핏 보면 이들이 정말 주 앞에 회개도 하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 앞에 범죄 싸우니, 이 내용은 앞에 내용이 안 나와요. 앞에까지의 내용들은 그들이 주 앞에 간구함에, 그들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음에 주께 사슬을 세웠는데, 오늘 여기에 처음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고백함에 그럽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자기의 죄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 성명 우상까지 다 타파합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들 용서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궁유를 들으시고 다시 사슬을 세우셨는가?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요. 그들이 우상까지 타파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는가? 내용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15절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 주께서 하신 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소서. 그러나 오직 주 앞에 간구함나니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좀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셔도 감당해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참된 회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무엇을 행할 줬사오나 다만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지금 그들이 주님을 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 달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꺼내달라, 그 말입니다. 자기들을 안전한 삶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죽이셔도, 내가 고난 속에 던지셔도 내가 달갑게 받겠습니다는 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우리를 꺼내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이것을 조건을 달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목적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달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의 조건이 뭐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나 나를 이렇게 건져내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병등은 낫게 해주세요. 뭔가 좀 뉘앙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자기들의 안위를 조건을 달고 주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참된 회개를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16절에 그들이 모든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킨 게 아니라, 회개는 관계없이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건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문이
번역이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공고, 이 공고는 고통의 뜻이 아닙니다. 이 원래 단어의 뜻은 사악함, 교활함,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사악하다는 거죠. 참된 회개를 통해 주 앞에 교제하려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기 위한 뭔가 얄팍한 그런 심령, 그런 사악함, 교활함,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악함을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신, 이 근심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 뭐 이렇게 힘들어했다, 뭐 이렇게 어떤 갈등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근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몹시 미워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그의 리더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리더를 치십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끌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이 싫어하였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의 가증된 그 행위, 내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것이 너무나 사악함이 하나님 몹시 싫어했다, 그 말입니다. 견딜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는 그들이 찾아온 그 내용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몹시 싫어한 거예요. 마음에 갈등한 게 아닙니다. 그 이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닌 줄 알죠.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요, 만약 이들이 참된 회개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사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를 세우지 않아요. 누가 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는 거예요. 보실래요? 11장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입다가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한 6절까지 이 입다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는 어느 길랴 사람의 어떤 부유가의 한 자식입니다. 근데 본부인? 정실. 예, 정실. 제가 단어가 참 부족해요. 이 정실, 본부인에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기생을 취해서 난 아들입니다. 그게 입다예요. 그랬더니 그 정실에게 태어난 이 많은 자식들이 입다를 향해서 너는 우리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실은 쫓겨나요. 이 가족과 이 길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추방을 간 다음에 그가 많은 누구를 모았는가 하면은, 그가 보실래요? 3절에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잡류, 어떤 거 이렇게 뭐 불량배,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아마 힘이 셌던 것 같아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 길리앗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요, 만약에 그들이 참되게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암몬 족속에 쳐들어왔더니 급했더니요, 주의 어떤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8절에 뭐라 보세요?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여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게 또 번역이 잘 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찾아왔다, 이 말은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실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생에 태어난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쫓아냈는데 그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입다의 도움을 청해서 그에게 국류를 구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실제 그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이거 볼 때 그들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목과 같은가 하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냥 뭐 간단하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요, 내가 이 기도를 내가 왜 하는가? 내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어떤 그분과 함께 나랑 주님을 내가 알아가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 감사하는, 내가 어떤 은혜의 어떤 그런 내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설교는 짧게 준비하고 뭐 그래서 뭔가 도움을 청하는, 아니 내가 기도가 마치 내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의 도움을 청하는 기구가 되었는가라고 순간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주 앞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뭐 일을 당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의 안위, 나의 만족,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밖에 쓰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요, 이게 마치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은 것은 여전히 자기들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행위가 사악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조금씩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여기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구약에 보시게 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 내용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떠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기 11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또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빠지지 않은 단어,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고 그럽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첫 번째 왕이 행했던 그 길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요?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요?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북쪽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내용 아시는가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분단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절기를 맞으면은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요? 성전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기 때문에 온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큰일 난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의 왕권이 위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느냐? 여기에도 계시는데. 그래서 단과 또 어디죠? 단과, 이거 참, 뭐 목사의 수준을 보면 성대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단과? 아이고,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이거는 제가 나이가 먹은 친구로서 여러분처럼 본받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거기 두 곳에다가 제일 위쪽과 남쪽에다가 단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섬기라고 유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꼬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더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더 마음에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겨놓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실로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에 보시면은 어느 날 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기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동원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의 수단이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것도 변장을 시켜서.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라고, 잘 다스리라고 세웠는데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청했는데 자기가 가자니 거절당할 것 같고, 그래서 아내를 보내는데 아내도 변장을 시킨 거예요. 혹시나 알아보고 거절당할까 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는 믿지 않는 자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실 믿는 자의 죄였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 하나님을 찾아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고 축복 안 합니다. 너가, 내 아들이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 보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드디어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내가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벌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무릎 꿇으면 옳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아들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선지자에게 보낸 목적이 뭐예요? 정말 이 아들의 병등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주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찾은 목적은 병든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신앙이 아닌 여전히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뭐 하나님 바보가 아니신데 뭐 그거 모르시고 아들 병 고쳐주겠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지난 40년간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어요. 왜? 자기의 삶이 편하기 때문에, 왕으로서. 근데 아들이 병드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거 찾는 것도 참된 교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가 섬긴 것은 믿는 자의 죄였지만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죄였어요. 이 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저의 열종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죄를 지은 거예요. 그들의 범죄 주 앞에 찾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를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죄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과응보가 되는 거죠. 저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하시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인과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가죽옷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데 앞으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여기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 거기다가 가죽을 입히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전히 그의 백성을 은혜의 공식으로 인과응보가 아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주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기 때문에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국률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 은혜의 공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은혜 공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사하신다. 마치 인과응보 같아요. 내가 용서를 구했더니 날 사해 주신,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성실하다, 정직하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공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오케이 용서해 줘. 여러분 그러면은 공정한 분이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죽인 것을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마치 그 죄가 없는 것으로 보신다면요, 여러분 그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관이겠어요? 용서는 하되 그의 죄값을 묻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냥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은혜예요? 그 죄값을 당신이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값을 씌워서 당신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한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죄값을 받는데 당신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 오늘 이 공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내용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인과응보가 아닌
은혜의 공시로 대하시는데 그 모든 잘못을 대신에 당신이 받으시고 용서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입다의 사건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입다를 왜 쓰시는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장로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청해서 그들이 세운 왕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허락하셨는가? 바로 입다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입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사생자입니다. 사생자라는 말은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 2절에 보시면은 사생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하나님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 우리의 교회 안에 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생자는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에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마치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와 취해서 나온 자식, 또는 창기에게 통해 나온 자식, 이 자식은 하나님의 성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 입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의 창녀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중 속에 너는 들어올 수 없다 말해서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이 쫓아난 자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바로 이 구속사역,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지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마리아를 통해 사생자로 탄생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한테 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못합니다. 자기 백성이 오매 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버림받은 총회에서 쫓겨난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다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머리로 청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입다가 쫓겨나서 그에게 함께 동거한 사람 누구예요? 잡류들, 여기에 공허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런 자들만 함께 있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그런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존재들이 실냐.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실제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너희의 죄를 통해서 그대로 갚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너희가 범죄해서 내가 부득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시험으로써 너희를 돌이키게 해서 내가 채찍을 하지만은 이것은 멸망시키는 채찍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붙잡으시고 확신시키시고 또 성령이 함께 임재하셔서, 여러분 기드온 사건 볼 때 기드온이 수많은 백성과 미디안과 싸울 때 어떻게 했는가요? 바로 그 싸우기 직전에 기록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며 그럽니다. 성령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지만 그것도 부족하여 성령이 함께 그에게 역사해서 담대함을 주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편하면 여전히 자기의 삶길을 찾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도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만을 강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주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대신 감당하셔서 당신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시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오늘 입다의
정식 사설을 쓰임받기 전에 하나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설을 세우시는가? 우리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뭐가 예뻐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주님을 찾으셨는가요? 정말 주 앞에 한번 붙잡고 기도하셨는가요?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해 보셨는가요? 여전히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고 여전히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해도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을 찾았던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뭐가 예뻐서 주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의 은혜의 공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단순히 인과응보의 공식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뭐 죄를 지어가지고 불안 떨고 뭐 오셔가지고 인원 그리고 벌 주시는 그런 째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우리가 법 위에 있잖아요. 나와 자식의 관계가 어떤 법을 어겨서 벌 주고 지키면 상 주는 그런 관계를 끝나는가요? 그것은 자식을 나와의 원숙한 대화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전부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관계로 부르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켜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만 적용하십시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 속에 그런 우리가 관계 속에 나를 대해주시고 나를 은혜로 대해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너를 예뻐해주고 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떤 원칙의 은혜의 공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싸구려 그냥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기꺼이 내가 대신 감당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그를 품는 그 사랑,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과 이웃을 대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할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딸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회개한 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교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섬기는, 우리를 섬기는 이 모습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정말 그 값비싼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희생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그 비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했음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며 이런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공식을 가지고 저들의 허물을 내 마음속에 감싸며 대신 고통을 치르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저들을 세울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